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모세를 낳고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석 달을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역청을 갈대 상자에 바르고 해서 이 모세를 애굽 땅 나일강에다가 띄우게 됩니다. 그때 마침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공주와 그의 시녀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세는 발견되어지고 이를 본 모세의 누이가 쫓아가 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모세는 이제는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기르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문명, 모든 학문들을 거기에서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배우게 되고 문무를 겸비한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민족임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고센 땅을 순방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거기서 직접 목도하게 되고 그 노동자들을 통치하고 있는 애굽의 군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채찍질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런 광경들을 보고 어분이 솟아서 자기 백성을 치는 그 군인을 그가 배운 무술로 삽시간에 눈 깜짝할 새 해치워버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걸 누군가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거기에 나가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가보니까 자기 백성들끼리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모세가 이보세요. 당신들은 같은 백성이잖아. 같은 백성들끼리 여기에 이국 땅의 노예로 살면서도
자기 백성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되겠어? 하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차, 어제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 이 사람에게 발각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그 길로 애굽 땅을 떠나 저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곳에 있는 촌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그 장인 이드로는 그에게 양무리를 치게 만들죠.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을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에 꿈도 꿔지 못한 양치기가 되고 맙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그렇게 웅변도 잘하고 말도 잘했던 그 모세의 입은 마치 벙어리처럼 입을 굳게 다물게 되고 누구하고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은 그의 삶에서 없어지게 되죠. 어느 날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 근처를 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기 왜 불이 붙었지?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사그라져 없어지고 불이 꺼지든지 또 다른 나무가 옆에 있다면 옮겨 붙어서 더 붙어 나가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나무에만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해서 호기심에 이끌려 모세는 그 불 가까이로 다가가게 됩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 앞에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해서 모세가 엉겁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옵니다. 모세가 기겁을 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한참 젊은 나이 때 40대 때 좀 이런 말씀 들려주셔서 그때에 내가 좀 큰 일을 하게 하시지 지금 내가 나이 80이 된 노인이 되어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천부다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거부와 하나님의 설득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게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 석자 정도는 다 기억하고 삽니다. 혹시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 고아처럼 내어버려져서 부모를 모르고 자란 아이들 빼고는 정상적인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부모의 이름 석자 정도는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상 물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엘엘리온, 엘샤다이
등등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라고 하는 뜻이요,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요, 엘 엘리오는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호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지라. 아니 내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내한테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내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물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때그때 일어난 그 상황들, 또 그때그때 일어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보고 붙여진 이름들이고, 여기에서 정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로 어떤 이름이냐라고 하면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대표적인 호칭이다. 표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란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무려 6,82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그 사전이나 이런 데 탁 가서 쳐보면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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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해서 나옵니다. 몇 번이 나온다고요? 6,823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적으려고 볼펜 들고 있는 분이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인데 이것은 뭐라고요? 내 이름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받을 찬송을 다른 우상이 받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표적인 호칭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성호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물론 이제 각 나라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 틀리긴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제호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14절에 보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믿을만한가, 내 모든 삶을 그분한테 드리고 내 모든 그분이 요구하시면 내 몸과 내 재산,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제부터 나를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섬기잖아요.
왜? 목사님 보니까 뭐 목사님은 내 하나 뭐 먹는 것도 똑같고 하는 일도 뭐 차이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단지 교회에서 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은 집사나 권사나 또 이제 성도님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고 있을 뿐이지 뭐 먹고 사는 것도 똑같은 형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섬기라고 한다고 섬기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내가 그분한테 내 모든 생명을 맡기든 내 모든 삶을 맡기든 아이 말로 내 모든 재산을 맡기든 무슨 맡길만 해야 맡길 거잖아요. 내일 모레 부도 난다는 은행에다가 돈 맡기겠어요? 안 맡겨. 왜? 저거 언제 부도 날지 모른다는데 신문에 막 났는데 새마을 금고 이번에 이 직원들이 뭐 이래저래 뭐 해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엉망이랬는데 그런데 안 맡기잖아요. 예. 믿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맡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분인가, 정말 내 생명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분인가 알아야 맡길 거잖아요.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누구에게 창조되었거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나 스스로 있는 그런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 의해서 피조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부모로부터. 그리고 그 부모님은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해서 착착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나오고 아담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머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진화론을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가설에 불과할 뿐 어떤 것으로도 확실히 증명된 것도 없고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한 이론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겼다? 사람이요? 어느 날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큰 궁궐 같은 집안에 살고 있더라. 그렇게 혹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 믿어볼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던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겨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볼펜 심 하나도, 여기에 있는 타월 하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알면서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정상인으로 보시겠습니까? 예? 이 유리컵이 저절로 이게 생겨났다고 그러면 정상인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가 되어졌다.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숭이가 변화되고 그래서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몇 세기를 흘러가면서 변화되어져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중간 단계의 과정은 왜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야지요. 지금도 사람 비스무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진화되어져 가고 있어야죠.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증명도 안 되고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는 공한 가설이고 인간들이 지어낸 이론들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을까요? 인간의 가설이 더 확실할까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불경에도 어느 사서상경에도 팔만대장경에도 부처가 천지를 창조했다든지 공자가 천지를 창조했다든지 어떤 신이 다른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어느 신화에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주장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당하게 성경을 시작하는 딱 처음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누구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 안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상관 안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진리의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인간의 여론이 사람들의 여론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 태도를 좀 바꿔볼까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때의 만들어진 천지는 지구는 어떤 상태였을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의 지구의 상태는 뭐라고 그럽니까? 물로 덮여 있었다. 아멘. 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에 땅이 있었는데 이때의 땅은 오늘날처럼 굳어진 이런 땅덩어리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혼돈했다. 물하고 흙하고 막 뒤범벅이 된 그런 땅이다 이 말입니다. 공허했다. 땅이 디디면 탁 발에 밟혀가지고 내가 서야 되는데 뭐라고요? 푹 꺼져 내려앉아. 공허했다.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땅이라고 생각하고 발을 푹 디뎠는데 푹 꺼져버렸다. 공허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은 흑암이 캄캄한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물이 가득한 이 지구의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10억 년이 흘렀는지 20억 년이 흘렀는지 50억 년이 흘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만드시는 것을 시작으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 캄캄한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까 지구가 뭘로 덮여있다고요? 물로 덮여있었다. 그 물 안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을, 하늘을 딱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이 스카이일까요? 스페이스일까요? 헤븐일까요? 영어로 헤븐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고 스페이스는 우주 공간을 가리키고 있고 지구 안에 만들어진 궁창 이 하늘은 스카이라고 그럽니다. 뭐 같아요? 이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무슨 궁창을 만들어서요? 자, 이리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죠. 이 천지를 어디다가 만들어서요? 궁창의 하늘에 만들었잖아요. 이때 이 하늘이 뭐라고요? 스페이스라 이 말입니다. 우주 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공기가 없는, 대기가 없는 우주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 도화지가 있어야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우주 공간이 있어야 거기에 지구라고 하는 걸 딱 만들어 놓을 거잖아요. 그게 스페이스라 이 말입니다. 우주 공간. 그리고 그 우주 공간 안에 있는 태초 이 지구는 어땠다고요?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캄캄한 흑암이 있고 물로 가득히 덮여있는 이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런 공간이 지금 우주 공간 안에 그저 하나 딱 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몇십 년, 몇 억 년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금방 보니까 둘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 하늘을 또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무슨 하늘이라고요? 아까 영어로 무슨 하늘이라고요? 스카이. 스페이스는 우주 공간. 스카이,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을 가리켜 스카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푸른 창공. 새들도 날아다니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숨쉬고 공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페이스 안에는 공기가 없다고요. 공기가 없으니까 저항력도 없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로켓을 쌓아 올리면 대기권 안에서는 힘차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3단으로 막 만들잖아요.
첫 번째 연소가 막 하면서 끌어올리다가 어느 정도 끌어올리다 하면 이 첫 번째 이거는 없어져 버리고 두 번째 또 그걸 가지고 계속 쌓아 올리다가 그것도 이제 힘이 진해지면 그것도 떼내버리고 세 번째 단계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지구 표면 딱 거기에 도달해서 그 바깥에 팍 날아가면 그때부터는 연료가 필요가 없잖아요. 무한대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공기 저항도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스페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그냥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 궁창 안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예. 성경이 얼마나요. 그냥 뭐 이 지구가 저 달이나 다른 별들하고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 달에 사람이 살 수 있을 거야, 거기에 물이 있을 거야. 물만 있다고 삽니까? 물만 있다고 해서 인간이 거기에 생존할 수 있냐고요? 공기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껏 그냥 심호흡하고 숨쉬고 하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된 줄로 알아.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저 우주와 또 다른 하나의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하늘은 인간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기, 대기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냥 다른 별들하고 틀린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태양이 나중에 아직 태양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구가 과학자들은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아직 태양이 안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태양이 생기지면 그 태양에서 지구 안으로 강렬한 그런 빛이 들어오죠. 그런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 여기에 오존층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적외선 중에서 나쁜 적외선도 있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다 그런 지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하늘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온갖 오염 물질에다가 막 나쁜 것들을 가스들을 많이 품어내 가지고 그런 청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래서 지구에 지금 대혼란이 엄청 서는 재앙들이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하늘과는 다른 하늘이 지금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별을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궁창을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물로 아직 아까 가득 찼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가운데 궁창이 들어서 보니까 궁창 위의 물과 자연스럽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이게 둘째 날에 한 일이고 세 번째 날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이거는 만드신 것이 아니고 덜어낸 겁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쫙 모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꼭 같은 용기 안에 있는데 꼭 같은 그릇 안에 있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액체의 물을 고체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북극에 저 남극에 빙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 에베레스트 산 위에 눈이 쏟아지게 만들고요. 얼음산을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액체를
고체화시키니까 물이 쫙 줄어들잖아요. 압축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땅속으로 지하수 물이 흐르게 만들고, 예, 그렇게 물을 한 곳으로 쫙 모으니까 그 물이 바다가 되고, 그렇게 물을 모으니까 뭐가 드러났다고요? 묻이 드러났다. 예, 땅덩어리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 묻을 땅이라 칭하셨다. 랜드하고 씨를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물의 양이 육지보다 많겠죠. 자연적으로. 물로 다 덮여 있었으니까. 예. 궁창 위에 물로 가둬놓고도 물이 더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바다의 물의 양이 4분의 3이고 육지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보다도 훨씬 더 넓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땅과 바다를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장 14절부터 1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예? 뭐 쫑글쫑글 가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요. 뭐 모르면 모른다 하든지. 그 창조할 때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예. 지구의 나이는 몇 십억 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들의 나이는 기껏 해봐야 6천년 이쪽 저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엿새 안에 창조하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 엿새 안에 창조된 것들 중에서 사람도 그때 창조되었잖아요. 인류의 나이를 몇 살로 본다? 6천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기껏 해봐야 장 6천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하늘에? 여기에는 보면 그냥 궁창에 만들었다고 그러는, 하늘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궁창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궁창은 어떤 궁창을 가리켜요? 예. 예? 예. 스페이스잖아요.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우주 공간에 있지, 뭐, 지구 안에 또 뭐, 지구보다 더 큰 태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는 이 스페이스 안에 뭐만 있었어요? 뭐만 있었냐고요? 지구만 있었잖아요. 지구만. 이 우주 공간에 저런 별들이 있었던 거예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지구만 홀로 있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각종의 별들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지금 만든 거예요. 이게. 아멘. 참 과학자들이 이거 거짓말 참 잘합니다. 가설도 참 이런 가설도 없는데 과학자들이 가설을 새기기로 저 대전에 저기 대청호에 가면 물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냐? 46억 년 전에 이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냐?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냐?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물론 뭐 46억 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태양의 마그마, 태양에서 용암이 떨어져 나가고 이 용암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게 냉각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먼지하고 막 이렇게 합쳐져 갖고 지구라고 하는 별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태양의 나이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6천년이 아니고 46억 년 이전이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훨씬 더 지구보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암이 마그마가 떨어져 나가고 그게 냉각이 돼가지고 지구가 형성이 됐다. 그럼 나머지 별들도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식물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어느 별에도 그런 게 없잖아요.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고 달에도 가봤더니 거기에 뭐 개수나무 토끼도 없고 개수나무도 없고, 거기에서 모자라서 화성까지도 탐사를 해보니까 없잖아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돼가 있잖아요. 똑같이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왜 거기에는 지구와 같은 그런 푸른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그전에는 빛으로 하여금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낮은 해가 주관하게 만들고 밤은 달이 주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만들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네. 징조와 네. 아침에 동편이 붉게 물들게 되면 뭐 오늘 날씨가 좋겠다. 뭐 저녁에 뭐 노을이 지면 내일은 뭐 날씨가 뭐 굳겠다. 이런 징조들이 다 하늘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일자도 이때에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연한도 이때에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러한 연한도 이 해와 달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같이 만들어진 거죠. 자, 지구의 둘레가 얼마인지 아세요? 에스트라테네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사람이 계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랍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지구의 속도가 지구가 그냥 우주 공간에 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움직인대요. 하루에 몇 번을요? 하루에 공전과 자전이 있죠. 스스로 도는데 스스로 몇 번을 돌아요? 하루에 한 번을 돌죠. 그럼 24시간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일자를 이루는 거죠. 하루라고 하는 일자를 이루는데 자전에서 지구가 한 바퀴 딱 돌아가면 하루가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지구가 그냥 이렇게 돌기만 하고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날아가요. 어디를 향해서? 저 태양을 향해서. 태양 주변을 궤도를 따라서 쫙 둘러가지고 날아가가지고 12궁성을 지납니다. 한 궁성을 지날 때마다 한 달이 가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12궁성.
열두 그 궁성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있는 별무리들이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보는, 이번 달에 보던 별자리하고 다음 달에 보는 별자리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에 별자리들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한 궁성을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별들을 보는 거예요. 12궁성을 지나서 쫙 돌아오면, 그러니까 뭐 양자, 그러니까 양 모양을 한 별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물고기 뭐 별자리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쭉 이제 태양계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12궁성을 다서 돌아오면 12달이 걸리고 1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이룬다고요? 연한을 이루라. 그 한 해가 가는 거예요. 아멘.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 이 지구가 날아가는데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지 아세요?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로 날아갑니다. 10만 8천 킬로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되지? 잘 모르죠. 1분에 1800 킬로로 날아갑니다.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 500 킬로 되는데 1분에 1800 킬로로 날아갑니다. 그래도 아직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럼 1초에 30 킬로를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소리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마찰이 없어. 우주 공간에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대기가 없다, 공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아가도 불이 안 나잖아요. 이게 저절로 생긴 별이 이렇게 된다고요? 태양에서 예를 들어 떨어져 나갔다 칩시다. 그게 굳어져 가지고 지구가 됐다 칩시다. 그 지구가 무게가 얼만데 우주 공간에 두둥실 떠가 있고 이게 하루에 막 한 바퀴씩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게 10만 8천 킬로로 날아간다고요? 날아가다가 보면 뭐 또 다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 있는데 충돌도 안 하고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딱 그렇게 마치 잣대를 째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게 우연이 됐다고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행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드셨는데.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세요. 그 어느 별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이 지구만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지구인데 이 지구 아껴야 되는데 이 지구 뭐 오염되고 나면 저 뭐 달에 가서 살지 별에 가서 살지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 나고 앉아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바다 다 만들고 공중 다 숨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라고? 먹고 살아라고. 모든 풀들 다 만들어 놔놓고 이게 다섯째 날에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다 생물도 멋대로 만들었다고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공중의 새들도 멋으로 만들었다고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진화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가 진화돼 갖고 매가 된 것도 아니고, 돌고래가 진화돼 가지고 번고래가 된 것도 아니고, 번고래는 번고래로, 돌고래는 돌고래로, 예. 독수리는 독수리, 매는 매, 부엉이는 부엉이,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 진화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시간이 저리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꺼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모든 여러분들 곤충 있잖아요. 곤충들, 이 곤충들 하나하나까지도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파리 한 마리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총과학자들이 다 동원시켜가지고 파리 한 마리 만들 수 있을까요? 파리 못 만들어.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도 파리 새끼 한 마리 못 만들어낸다니까. 뭐 생명체 없는 그냥 로봇 파리라도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파리 못 만든다니까. 파리가 어떻게 붙어요? 요 천정에도 뭐 어떻게 붙어요? 거꾸로 딱 매달리가 붙어 있죠. 그런 비행기 봤어요? 그런 비행기 하나 만들면 전 세계에서 떼부자 되는 거요. 세상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탁 잡으려고 하면 어느새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어. 또 비비기도 잘 비벼. 천정에도 따라붙고, 거꾸로도 따라붙고, 옆에 벽에도 탁 따라붙고, 천정에도 거꾸로 따라붙고. 그런 비행기 봤어요? 참, 이런 비행기 있으면 저 항공모함 같이 저리 안 커도 상관없어요. 뭐 할주로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샥 앉았다가 샥 떴다가. 파리의 성능을 가진 그런 비행기 하나 만들면요, 뭐 스텔스기 수백 대보다도 더 활동을 잘할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누가 그분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가 그분의 지식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과학력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지가 잘나서 태어난 것처럼, 지가 똑똑해서 만물이 영장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귀 새끼같이 좁았다면 인간은 벌써 멸종되고 없을 겁니다. 그런 답답한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고 매가 차고 헛웃음이 나오겠어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섬길만 하잖아요. 그 하나님 의지할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셔서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 앞에 늘 엎드려 경배할 줄 아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